님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68번째입니다. 130일 이스라엘 민족신 필리스티아 대항 이스라엘군 패배.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과 싸우러 나가 에벤에젤에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은 아펙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은 벌판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000명가량이나 죽였다. 주님 징벌 까닭에 계약궤 초대 제안.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티아인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엘리 두 아들 주님 계약궤 모셔오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거룩들을 위해 좌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역시 하느님의 계약궤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이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이스라엘 신대항 이민족 의지 결전. 필리스티아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진영에 신이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인간 투지의 승리. 히브리인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사륙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다. 사제 엘리가 전투 소식을 기다리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가 왔을 때에 엘리는 하느님의 궤 때문에 마음이 떨려 길가 의자에 앉아 멀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읍 주민들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98살이나 되었고 눈이 굳어져 앞을 볼 수 없었다. 궤 탈취, 패전, 아들 죽음의 엘리 급사.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제가 바로 싸움터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내 아들아 그래 그곳의 사정이 어떠냐 하고 물었다. 전령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 앞에서 도망쳤고 군사들이 대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제님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도 죽고 하느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느님의 궤를 언급하자 엘리가 대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더니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사람은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던 것이다. 엘리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 영광 떠남을 탄식. 엘리의 며느리인 피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 낳을 때가 다 되었다. 그 여인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을 웅크린 채 아이를 낳았는데 갑자기 진통이 닥쳤던 것이다.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그를 돌보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 말아요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더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카봇이라 하였다.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하느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느님 궤 앞에서 다곤이 쓰러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젤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그런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들어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 이튿날 아스돗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다시 세웠다. 다곤이 잘려지다. 그들이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주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을 뿐
머리와 두 손이 잘려 문지방 위에 널려 있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사제들과 다곤의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주님의 손이 아스돗인들을 짓누르시어 망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종기로 치신 것이다. 하느님 궤 처리한. 이런 일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은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물어보았다.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갓으로 옮겨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스돗, 갓, 에크론, 종기와 죽음 소동. 그렇게 하여 아스돗인들은 이스라엘 하느님의 궤를 갓으로 옮겼다. 그러자 주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셔서 매우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가릴 것 없이 내려치시니 종기가 그들 몸에 솟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냈다. 에크론인들도 어찌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가? 이스라엘 신의 궤 제자리 귀환 요청. 그들은 사람을 보내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느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짓누르시어 온 성읍에 죽음의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벳세메스 키르얏 여아림으로 이동. 주님의 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지났다. 그들은 사제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주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벳세메스 쪽으로 갔다가 그곳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셨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을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할까? 그러자 키르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